웨슬리 표준설교 44편의 중심 내용. 7. 하늘 가는 길의 도전과 그 극복. 하늘 가는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인이 하늘 가는 길을 완성하는 여정에는 예기치 않은 도전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도전은 두 가지 형태로 다가온다. 첫째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것으로 방황하는 생각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방황은 하나님을 떠난 그런 방황이 아니라 초점을 떠난 방황을 의미한다. 초점을 흩뜨리는 방황의 원인은 우리가 육체에 거하는 한 회피할 수 없다. 우리는 병든 육신이나 이해력 훼손 등으로 인해 때때로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다. 썩어질 것이 썩지 않는 것으로 옷 입혀질 때까진 이런 방황은 계속된다. 이 방황은 죄는 아니지만 죄의 어두움으로 영혼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이 방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다. 이 땅에서 살면서 천사처럼 되기를, 영원성을 가진 존재가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 죄의 뿌리와 가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영혼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또 다른 도전은 밖에서 다가오는 외적인 것으로 사탄의 공격이다. 사탄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다. 복음 자체를 분열시키거나 다른 복음으로 대체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사탄은 복음을 통해 주어진 하늘나라를 파괴시키는 데 집중한다.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평강과 의를 상실하도록 다양한 계책을 구사한다. 이를 위해 사탄이 택하는 핵심 전략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된다. 하나는 왜 일이 더딘가 하면서 불평하게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얻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더 이상 전진하는 것을 포기하게 한다. 사탄은 이 둘을 교차적으로 활용하여 영의 혼란을 야기시킨다.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소극적 대응이고 또 하나는 적극적 대응이다. 소극적 대응은 주의하는 일이고 적극적 대응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일이다. 이 무엇인가를 행하는 일은 다름 아닌 복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능력을 맛보는 일이여. 완전에 이른 사람을 보며 하나님의 은총을 기뻐하고 위로받는 일이다. 또한 시간을 속량하는 것, 곧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은총 안에서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 일이며,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복된 소망을 붙들고 완전에 이르기까지 더욱 힘쓰는 것이다. 이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을 향해 나아갈 때 만나는 도전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광야 상태가 되기도 하고 믿음의 성장을 위한 시험이 되기도 한다. 광야 상태는 치명적 병에 걸린 상태다. 이 치명적 질병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믿음, 소망, 사랑의 상실이여. 이로 말미암은 평강과 기쁨과 의욕은 거룩함의 상실이다. 이 질병의 원인은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길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이 나라를 소유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광야의 상태에 빠져들게 된다. 즉 스스로 광야 상태를 야기하는 것이다. 스스로를 광야 상태로 몰아넣는 것은 여러 종류의 죄와 무지, 그리고 시험이다. 이 질병의 치유는 한 가지 방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분별 없이 모든 것에 한 가지만을 고집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만 남발하는 것은 오히려 해악이 된다. 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요청된다. 자신의 죄를 살피고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도록 힘써야 하며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늘 가는 길에 다가오는 도전이 시험이라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시험은 광야의 상태, 곧 영혼이 암흑 속에 빠져 있는 것과는 다르다. 광야 상태는 영광의 하나님이 떠나 있는 상태지만 시험은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중에 겪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야 상태는 환영할 만한 것이 아니지만 시험은 불가피하며 유익을 가져다 준다. 이 시험이 오는 경로는 다양하다. 여러 가지 질병, 재앙,
궁핍, 사랑하는 이의 죽음, 가까운 사람의 배신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시험을 통해 유익을 얻기 바라신다.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는 믿음의 연단이 주어지고 소망이 증대하며 기쁨이 커지고 사랑이 증가하며 거룩함이 커진다. 물론 그렇다고 시험이 늘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기 때문이다. 때로는 시험 없이 하늘의 영광을 더하시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다소간의 시험을 믿음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다. 시험을 이기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우리는 이 은총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먼저는 암흑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다가오는 시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하늘 가는 길 동안에 다가오는 도전을 이기고 온전한 하늘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의 원리를 제자들에게 제시해 주셨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자기 부인은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것은 그 어떤 좋은 것이라도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부인보다 좀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는 주님의 섭리다. 십자가는 영혼 치유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다. 온전한 하늘 사람이 되길 원하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진리에 반대하는 곳에는 믿음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이 진리가 결핍된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이 진리에 반대하지 않는 것, 부분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가르치는 자가 의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 없다. 분명히 늘 가르쳐야 한다. 이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하라. 골방 속에서 이를 깊이 묵상하라. 마음속에서 골똘히 생각하여 이해하고 생의 마지막까지 기억하라. 깨달은 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간구하라. 지체하지 말고 지금 그리하라. 모든 삶에 적용하되 중단하지 말라. 하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는 일은 홀로 고립되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함께 가야 한다.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를 권고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 가야 한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험담하는 일이다. 모임이 많아질수록 남을 험담하는 일이 늘어날 수 있다. 타락한 공동체의 특성은 다른 사람을 대화의 소재로 놓고 끊임없이 비방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파괴할 뿐 아니라 험담하는 자신을 파괴하는 일이며 험담의 대상을 죽이는 일이기도 하다. 혹 다른 사람의 결함을 발견할 경우 험담의 죄를 피하기 위해서 다음 4단계를 따라야 한다. 일단 둘이 있는 데서 충고하라. 이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 그들이 있는 데서 말하라. 그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3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가서 말하라. 4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하라. 이 단계들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험담의 죄에 머물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확증을 말과 혀뿐 아니라 행위와 진실로 드러내는 일이다. 하늘 사람이 완전을 향해 나아가려 할 때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돈을 적절히 관리하는 일이다. 하늘 가는 사람의 성실하고 근면한 삶 때문에 부가 축적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면 하늘이 아닌 돈이 영혼의 주인이 되어 파멸로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하늘 가는 이들이 돈에 대해 취할 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돈은 벌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벌어야 한다. 그러나 돈을 벌 때 금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건강을 해치는 일, 영혼에 해를 끼치는 일, 이웃을 해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둘째,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이것은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쾌락을 위해 허비하지 않는 것, 자녀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낭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셋째,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어라. 이 원리는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에게 있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지 위탁한 것임을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 그리고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명심해야 한다.